우리는 모두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작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하루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었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엠마오로 갔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믿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영적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믿음이고 무엇이고 필요 없더라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합니까?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면 오늘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과 우리는 별 다를 바가 없다. 그게 궁금증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인 줄 우리는 알면서도 뻔히 다 믿으면서도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예루살렘을 버리고 세상적인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짝 주시는 또한 은혜입니다. 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옆에 예수님이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가? 그 답은 딱 네 자입니다. 답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영적 무지. 영적으로 무지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네 가지가 답이라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영적 무지함이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그 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영적 무지함이 있는 겁니다. 25절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다. 너가 지금 실망하고 너희들이 나를 떠났던 그 예수가 바로 너희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깨끗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27절과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25절, 26절,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성경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성경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영적 무지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영적 무지한 자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른쪽에는 양을 두고 왼쪽에는 염소를 두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죽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목마를 때에 너희들은 나를 마시게 해주었다.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에 너는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에는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는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보았느니라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펄쩍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예수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들이 그런 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왜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마시게 하였습니다. 영접하였습니다. 옷을 입혀주었고 돌아보았고 와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오른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 했을 때는 그들은 반대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이 했지요 라고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보십시오. 진짜 했는 오른쪽의 양들은 안 했다고 그러고 왼쪽에 있는 염소는 자기 스스로 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드러낼 필요도 없고 드러내도 별 반응이 없어야 합니다. 왜?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이 성경을 안 믿고 행위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했다라고 스스로가 자랑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드러날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섬기는 것은 드러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29절에 보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니 이에 그들과 함께 요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귀한 진리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뭐 합니까?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심에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떠나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영적 무지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영적 무지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중국 선교를 하고 계시는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20년 가까이 중국에서 계십니다. 참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가끔씩 우리 한국에 올 때면 꼭 저를 제일 먼저 찾기도 하는 목사님이시긴 합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2시간 전에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2시간 전에 온대요. 놀랍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2, 3일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금요일날 출발해서 주일날 그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 3일 걸려서 온대요. 차도 마땅치 않거든요. 먼 거리잖아요. 2, 3일 걸려서 온다고. 절반 이상이 그렇대요. 뿐만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 중국 공안 당국에서 발견되어지면요, 추방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한다. 왜요? 중심에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2, 3일 걸려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공안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2명의 제자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에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영적 무지함에서 해방되어진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장안에서 유명한 점쟁이와 무당들에게 한 번 점을 보고 무당을 보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가 제가 보니까 집 한 채 값이 있어요. 집 한 채 값. 그리고 그들이 써주는 부적 있죠? 부적. 그게 부적이 어떤 부적인지 몰라요.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같아. 근데 그 부적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대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바쳐지는 돈도요, 집 한 채 값을 하고요, 그들이 써주는 지 마음대로 쓰는 이 글씨, 그것도요,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모른대요. 하물며 진리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어느 아나운서가 추석을 맞이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아나운서가 초등학생한테 이번 추석 때 명절 용돈으로 얼마 받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예, 10만 원은 받아야지요. 초등학생들도 추석 명절에 10만 원을 받아야 그래도 받았다고 한대요. 무당에게 한번 부닥거리를 하고 점쟁이에게 가서 한 번 점을 보는데 집 한 채를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절대로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냐 이 말입니다. 혹시 열심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떨어진 것은 바로
내 중심에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섬김과 사랑이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중심에 그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고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진짜 헌신이 있는가를 봐야 내 믿음의 영적 무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두 명의 제자들처럼 영적 무지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또 잘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마가복음 8장에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헌신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뭐랍니까? 죽이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영적 무지가 내 속에 있는가? 나를 날마다 죽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왜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줄 아세요? 나를 죽이지를 않았을 거예요. 헌신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영적 무지에서 우리는 탈피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왜? 진정한 헌신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헌신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니까 자꾸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헌신을 하십시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그 헌신으로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0절 말씀을 한번 살짝 봅시다. 30절에 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31절에는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눈이 밝아졌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두 명의 영적 무지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축사하니까 31절 비로소 그들의 눈이 떠여졌던 겁니다. 영적 무지에서 이제는 어때요?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 엠마오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야 돼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두시고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직 말씀이 믿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날마다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는 영적 고향,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